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수십 년간 학업을 달성해도 혹은 박사학위가 있던지 간에 아니면 아무리 책 읽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신탄진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더라도 정치에서만큼은 왜 그렇게 핵똥멍청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멍청해지지? 정치에서만큼은.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정치에서만큼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참 똥멍청이가 되는 현실을 눈앞에서 목도합니다. 사람이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지혜를 쌓아놓고 산 지식을 쌓아놓더라도 진일보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있는 것을 보면 아, 이게 한계구나.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동요되지 마시고 어떤 일본 기자가 대한민국을 망친 5명, 5명을 뽑았다는데 문재인, 이재명, 조국, 정청래, 추미애 이렇게 다 뽑았더래요. 대한민국을 망치고 간첩 노릇하는 5명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 인간들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서 맞아 그놈들 때문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대 때리세요. 그럼 일본 기자가 그랬으면 미국 기자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세운 5명의 의인들 해가지고 문재인, 정청래, 또 누구 있었더라? 아무튼 그 인간들을 다 올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본 기자는 악인이라 그랬고 미국 기자는 의인이라 그랬는데 미국 놈들은 좌파인가?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기자도 아니고 일본 기자하고 미국 기자놈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에 휘둘려?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기자가 뭐라고? 기자가 뭔데? 돈 30만 원 주고 기사 좀 써주세요 하면 써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대놓고 윤석열 검찰 정권 무능의 극치 물론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검찰 정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데요. 근데 우리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어차피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 무당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주고 그래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 민간 신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 믿을 수도 있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비나이나 잘하는 사람이 교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신천지와 결탁을 하고 선거를 치른 사람은 지지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가능합니까? 더구나 무슨 도사놈이 하라되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거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이거는 이해 못해.
딴 거는 다 이해해도 신천지, 무당, 그리고 무슨 도사놈, 나 그거는 이해 못해. 딴 거는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거는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지지하는 발언을 내뱉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사람이 말이요 눈에 뭐가 씌이면 판단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자기가 씌워놓고서 남한테 씌웠다고 하네. 와, 충격 받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어떤 지역구 의원이 비리를 저질러서 수백억을 횡령했다고 칩시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지역구 의원이 비리를 저질러서 수백억 횡령을 했다고 기사가 나고 뉴스에서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빨리 당장 구속시켜야 되네, 아니면 국회의원이니까 좀 나중에 처벌시켜야 되네, 아니면 뭐 난리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수백억이나 헤쳐먹었어? 감옥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저런 못돼 처먹은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제가 본 적이 그 옥천군 안내면 장계일인데, 그러면 제 본 적인 분들도 여기 있죠. 그분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이고 저 양반 고향이 옥천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저 양반이 횡령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시공사한테 또 돈 좀 얼마 주고 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아니 뭐 건설하는 뭐 다른 뭐시기한테 일 좀 처리해달라고 통과 좀 시켜달라고 하려고 하면 돈 좀 얼마 좀 주고 빨리빨리 일 처리하려고 그렇게 했을 게,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바뀝니다. 박덕흠 의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바뀌는 게 정치예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좀 전까지는 야 수백억을 횡령해 쳐먹었어, 저거 사람 새끼여 저거 뽑아놨더니 저거, 이렇게 하다가 고향이 옥천이냐 이러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고 우리 저기 사돈댁의 사촌이냐 이러면 아유 사람이 다 어떻게 다 꼼꼼하게 할 수 있나, 많이 처리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정치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좀 전처럼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일간의 출근 통계를 내보니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전용도로 통제를 받기 시작한 시간으로 시작해서 100일 동안 출근 시간을 딱 재보니까 딱 2번만 정상 출근했어. 그리고 매일매일 지각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9시에 예배 시간인데 10시에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막 출근 시간을 체크를 했대요. 근데 9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8시 45분에 나 같으면 최소한 도착을 해야 되니까 8시 반에는 도착해서 마음 준비하고 있어야지 좀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10시 40분이 도착 시간이 아니고 출발 시간이었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얼마나 게을러 빠진 인간이고 저것이 국가를 위해 세워놓으라고 했더니 헛짓거리하고 앉았네, 저거 미쳤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출근을 만약에 일반 직원이 9시 출근인데 10시, 11시에 맨날 했다고, 도착을 11시에 했다고 쳐봐요. 그럼 잘리지 안 잘리겠어?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유 문재인 대통령이구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전에 욕했던 거 그냥 다 맞아, 저거 사람 새끼야 저거, 이렇게 할 텐데 저 윤석열 대통령이네,
이러면 아이고 저 술꾼이 그러면 그렇지, 술 먹다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생각도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만약에 내 사람이다 싶으면 나라를 위해 새벽에 얼마나 고심을 하고 마음의 짐이 무거우면 아침에 못 일어났겠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유 장관 공무원 날이들 미리미리 더 많이 준비하라고 시간을 더 준결겨, 배려 있는 사람이요, 지도자는 원래 좀 게을러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름만 가리면 참 사리분명도 정확할 텐데, 근데 사람이 정치색이 끼면 입장이 확 바뀌어요. 사람이 이렇게 모질라.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다 그러고 수천 년 동안 쌓인 지식도 있고 수만 년에 걸쳐서 경험이 전달되어도 사람이 이렇게 모질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노무현 때 말이야, 김대중 때 말이야, 집값이 그렇게 올랐어. 여러분, 집값이 오르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기들 집 있는데 집값 오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집값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막 3억짜리가 1억 됐어. 지금 괜찮은 거야 그러면? 나 그렇게 물어보고 싶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그 금리가 막 올라가가지고 자기 생활비 버는 돈에 전부 거의 다 막 이자로 내고 있대. 지금은 괜찮은 거야 그러면? 뭔 말이냐고? 네가 갖고 있는 카드가 3만 원짜리가 1,000원 됐어. 좋아? 난리 나는 거죠. 카드 값이 3만 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욕을 위한 욕은 하지 맙시다. 욕을 위한 욕은. 아니, 욕을 위한 욕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 충청도인의 정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참 성경적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참 성경적이에요. 우리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충청도인들끼리는 선물을 줘도 이제 주고 그냥 가. 그래요, 가. 이렇게 하고 가요. 왜냐하면 얘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으면 서로 알아. 왜냐하면 내가 주면서 얘가 받으면서 좋아할 걸 알고, 받는 사람도 얘가 나를 생각해서 주는구나 하고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다음에 얘한테 뭐를 줘야겠다 하는 걸 또 우리는 서로 알아요. 충청도인의 정서가 그래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만약에 포도를 하나 받아도, 제가 포도 하나 받았는데 욕 먹었어요. 왜 욕 먹었냐면 문자로 포도가 맛있었고요, 뭐 다음에 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새해 명절 잘 지내시고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냐. 우리 그런 거 하면 낯간지럽게 뭘 그런 거냐, 그냥 넘어가, 이렇게. 너 나하고 친구 아니여? 우리 같이 가까운 사이 아니여? 이렇게 하고 오해를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거를 꼭 해야 되나 봐. 그러면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포도를 받았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셨어요? 오해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 이거를 인사치레를 꼭 해줘야 되나 봐요. 근데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충청도에 사는 게 참 다행이다. 네? 우리는 주면서 알고 받으면서 알고. 제가 옥천 부천에 있을 때 옥천집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아줌마가 옥천 출신이더라고요. 네, 옥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 안 내면 장계리 이렇게 딱 하니까 아줌마가 된장찌개를 주는데 막 계란이 막 원래 하나 나오는데 한 3개가 쌓여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맛있네요. 우린 알지. 우린 알아요. 이 양반이 계란을 나를 신경 써서 더 줬다는 거. 딱히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동양이니까 더 이렇게 많이 주려고 배려했구나.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냐? 내가 배려와 사랑을 받았으니 계란 2개 더 먹었으니까 내가 한 판 사다 줬다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가니까요, 거기에 없던 고등어가 나와요. 원래 메뉴에 없는 거예요. 반찬으로 주지 않아. 그냥 된장찌개 시켰는데 고등어 튀김이 나와. 그래가지고 다음에도 또 갈치를 하나 사다 줬지. 우리 충청도인의 정서는 이렇잖아. 남에게 받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참 성경적이죠. 내가 속으로 이렇게 헤아리니까 그 사람도 헤아리고, 헤아리는 헤아림이 이렇게 다 전해져 가는 거죠. 서울에 있던 목사님이 여기 청주에 와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다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반응이 없냐. 오늘 설교를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인사를 하지 않더래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하더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만족시킬 만한 설교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제가 알려줬어요. 반응이 없는 것 최고의 설교입니다. 잘한 설교예요. 그거는 혹시나 만약에 누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속 깊이 영혼이 울리는 감동을 받은 거라고. 혹시나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 들으면 그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 영혼을 울리는 설교를 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그나마 조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포도 사건을 얘기하면서 서울과 충청도는 서로 얘기하는 교감이 다르다, 정서가 다르다.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들으면 그건 최고의 설교한 거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비판은 하되 비난을 위한 비난은 좀 하지 말라고요. 제가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정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정치적이네 이렇게 바로 얘기가 나오던데, 제가 정치적인 얘기한 거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고 이름만 가려주고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다가 거기에 이름이 딱 들어가니까 좌파 우파가 딱 나뉘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 이게 우리 사람이 참 이게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학업을 많이 한들 뭐합니까? 그 이름 드러나고 어느 쪽인가 이거 딱 하면 바로 그냥 이쪽에서 변호하고 이쪽에서 공격하고 이쪽에서 변호하고 이쪽에서 공격하고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해서 여러분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 전체에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이것만 보고 판단해도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는 인간인가, 그것만 보고 판단해도 답은 뻔하게 나와요. 근데 아이고 고향이 옥천이야 이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거 하지 말고 나하고 정치적 동질이야, 색깔이 같냐, 아이 우리 함께 가야지, 우리가 남이가, 이거 하지 말고 아이 우리 사돈의 팔촌의 처조카의 누구랴, 다 이해하지, 함께 가야지, 혈육이잖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지 말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우리 말씀대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내가 생각해 준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해 줄 거고,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람도 사랑을 베풀 거고, 내가 이해한 만큼 그 사람도 이해를 할 거고, 이렇게 믿고 가자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헤아리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하는 인간들도 많아.
그런데 우리는 헤아리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살자고요. 비난을 위한 비판은 하지 마시고, 비난을 위한 비난은 하지 마시고,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 비판은 세워가고, 이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선의로 헤아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